본문 말씀해 보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참 무서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오래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게 198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1년 사이에 하여튼 여러 명이 희생을 당하고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살인자가 잡히지 않았다가 감옥 속에서 잡혔잖아요. 그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동네더라고요. 먼 동네가 아니라 우리 저 한정현 장로님 사시는 동네. 서울에 살 때는 화성이면 저 어디 먼 시골인 줄 알았는데, 이 망포동 바로 뒤에가 화성, 거기에서 그런 참 안 좋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인자가 잡혀서 이제 형을 살고 또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땅, 오늘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피살된 자가 생겼다.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곧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살인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경찰에서 끝까지 추적을 하지요. 여러 가지 단서를 다 찾고 또 탐문 수색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범인을 찾아가서 잡습니다만, 오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살당한 자가 그 죽은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그 핏값에 대한 속죄함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에서 이런 끔찍한 죄가 발생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죄하게 피를 흘린 이 사람의 이 죄에 대한 피 흘린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이 죄값을 속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죽은 자의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아직 밭갈지 아니한,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목을 꺾어라. 이 말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이 사람,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를 해서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죄를 지은 거죠. 또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의 피값이 있죠. 그것에 대한 대속을 해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다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에 노아가 나와서 맨 먼저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가 술 취해서 벌레덩 드러눕고 또 아들들이 뭐 조롱하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수치가 보였을 때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들춰내서 흉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덮어주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피살된 자가 누구인지 찾지를 못했는데 그것으로 끝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견하지 못한 그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고백하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찾지 못했을 때 그 땅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보배로운 교회가 은혜롭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춰졌을 때는 그 죄는 반드시 속죄함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죄를 내쫓든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죄 지은 자들을 내어 보내든 교회의 그 거룩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불효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은 죽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폐를 끼치는 그런 불효 자식은 죽여라. 그 가정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해하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거룩에다가 하나님은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 혈기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거기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살인자를 찾지 못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그 무서운 그 잘못 죄에 대해서 속죄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암송아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는, 암송아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거룩성을 훼손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통이라고 하는 이 동네도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거룩성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라. 교회가 이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간직하고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 와서는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는 거죠.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통이라고 하는 지역, 넓게는 수원,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남한 땅, 또 공산화되어 버린 저 북녘 땅, 더 넓게는 세계 모든 열방,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더럽힌 그곳에 이제 가서 속죄,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활하실 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거룩성을 잘 유지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문제는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가운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마음에 들어 예뻐요.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삼을 때 그 포로를 부인 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포로의 개념, 노예의 개념은 그저 물건입니다. 옛날에도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흑인 노예 제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일꾼이지.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알렉스 헤일리의 유명한 소설 또 영화가 있었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 미국에 와서 어떻게 종살이를 했는가 그 장면을 그려놓은 소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를 자기 아내로 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절차에 따르라는 거죠. 12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의복을 새로 입히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대 근동 그 인근 이방인 지역에서는 포로를 잡아오면 그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겁탈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그 여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 머리를 깎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하고 한 달 동안 떠나온 그 부모에 대한 애곡하는 시간을 갖게 하면서 그 한 달 동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잡아오면 바로 겁탈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포로이지만은 그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어라.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여인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함으로써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 달 동안 자기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나도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거든 먼저 평안을 구해라.
그 지역의 평안을, 그 집의 평화를 선포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의 말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언행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주변의 친구들, 이웃 동료들이 여러분의 언행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룩성이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오늘 이 포로가 주인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도록 포로이지만 배려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노력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패역한 자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패역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무섭습니다. 율법은요, 법이에요. 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역한 자식이 있으면은 21절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법. 법은 정해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죠. 반포지호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죠. 반포지호. 까마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새끼가 나면, 새끼가 알에서 부화가 되면 어미새가 60일 동안 먹여 살린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자란 새가 되고 또 어미새가 이제 늙어지게 되면은 그 새끼가 이제 점점 자라서 어른 새가 되면은 이제 부모는 늙었잖아요. 그 부모를 60일 동안 먹여 살린대요.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60일이냐 아니냐 궁금하시면 까마귀 쫓아다니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포지효, 까마귀가 효도하는 것처럼 효도를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생존에 계시다면 저도 잘 못해요. 저희 첫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만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저 10월에 두 분 이제 91세, 89세 그러시는데, 저희 아내하고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 공경 잘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지. 이러다가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잘 못해요.
그래서 생각나면 가끔 한 번씩 전화 드리고, 또 애들한테도 할아버지한테 전화 드려라, 뭐 그런 정도. 조금 뭐 하루 이틀 시간이 나면은 가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옵시다.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효도에 관한 한 참 못하죠. 그래도 하여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오늘 전화합시다. 오늘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전화하시고, 또 시간이 나면 찾아가 뵈시고, 또 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시고 또 공경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의 거룩성을 잘 지키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포로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패역하는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음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듣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모님 공경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셨는데 어른들을 잘 공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거룩한 땅의 거룩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깨어 일어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믿음의 대를 이루어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성전,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몸도 거룩하고 튼튼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아버지 물질의 창고, 하나님 거룩한 창고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모자람이 없이 또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이 땅이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